여러분, 먹는 거 선택하기 쉽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입을까 결정하는 거 쉽지 않고. 예. 근데 이런 선택은 사실 괜찮아요. 예, 뭐 포를 먹든 비프를 먹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러한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큰 선택은, 중요한 선택은 잘 결정해야 하죠. 여러분들 직장,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죠. 내가 여기를 빨리 때렸다.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 앞두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인가?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이러다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네요. 네. 후후.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지. 어때요? 후회 안 해요? 오, 잘하고 있어. 저기 설하자면은 후회해요? 아니에요. 안 넘어왔어. 네. 네. 나중에 물어볼 거야. 이제 대답하려고 그랬죠? 네. 대답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인생이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선택들도 있죠. 네, 그런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 이게 여러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제 인생은. 근데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선택이 쉬워지거나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민될 때가, 혼자였으면 고민 안 할 것도 더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내가 어떤 결정을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딸들한테 그런 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무거워지기도 해요. 선택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메트로퍼는 괜찮죠. 계속 메트로퍼. 자, 그건 괜찮지만 어떤 선택은 진짜 어려운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진짜 충격인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어떤 분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제 목회와 관련한, 우리 교회와 관련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산출하고, 어떤 동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올해의 10대 키워드, 기독교의 10대 키워드라는 것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20%가 사주팔자, 운세, 신점, 타로점 등을 본 적이 있대요. 자, 타로점 해본 사람? 무당 만나보신 분들? 다행히 여기는 없네요. 네, 호기심이든 아니면 뭔가 절박했든 간에 20%라는 숫자가, 무당을 찾아가 봤거나 뭘 했다는 거죠. 너무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쳤습니다. 돌을 던져서 정말 쳤어요. 지난 저 새벽 예배 제 본문이었거든요. 돌로 쳐서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불안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불안해서. 여러 선택들이 있는데 불안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가끔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저를 찾아오겠죠. 왔었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보자. 말씀 보자.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무당은 다르죠. 그날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피해야 돼. 부적을 써봐. 이거 갖고 다니면 괜찮아. 굿 한 번 하면 몸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확실한 뭔가를 주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 무속 신앙을 찾는데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강남에 무당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렇게 잘 된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찾아가고, 재벌들이 찾아가고, 재벌 와이프들이 보통 찾아가겠죠. 찾아가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 찾아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강남에 그렇게 무당집들이 잘 된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막 되게 화려하게 잘 꾸며놓는다면서요. 음향시설도 되게 잘 해놓고 그렇다면서요. 제가 뭉찬 좋아하거든요. 뭉쳐찬다 알아요 혹시? 아, 역시 우리 청년들은 성경만 보고 아, 훌륭해 역시. 예, 저는 제가 유일하게 보는 유일은 아니구나, 두 개 뭉찬 골 때리는 그녀들. 예, 근데 뭉찬에 보니까 얼마 전에 무당 나오더라고요. 무당. 와, 이제 공중파에서 무당 나와. 아, 주여. 진짜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의존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바로 확실한 뭔가의 답을 찾고 싶은 것 같아. 불안하니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출마를 했을 때, 내가 여기다 투자를 했을 때 잘 될까 말까 모르니까.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벤져스가 아니잖아요. 모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이 속박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선택하는 게 두려울 수 있지. 불안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불안하고 정말 비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그 선택에 첫 단추를 잘 끼웠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끔 푸념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기보다 기준을 알려주시고요, 원리를 알려주시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거를 잘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 있는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끼웠던 그 첫 단추는, 이거 왜 안 되냐? 자, 주여. 자, 오케이. 자, 바로 이것입니다.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안 되네요. 자, 동건 형제. 자, 동건 한번 넘겨주세요. 자, 동건.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 본문 익숙하세요? 다니엘서 1장 말씀 다 읽어보셨나요? 기원전 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살던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유대에 있는 귀족 소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분도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포로로 끌려가면 살기 쉽지 않겠죠? 묶여 있고 감옥인가 어디 갇혀 있고 밥도 밥그릇 이렇게 조그만 거에 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유대에서 귀족이었어요. 바벨론에 가서도 왕궁에 살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제국. 어떤 제국들이 있었죠? 로마가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헬라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 성경 공부 좀 해야겠어. 자, 그 제국들마다 점령한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성경에 자주 나오죠. 아수르라는 나라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공포 통치를 했어요. 반항하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죽여서 걸어놓고 그 해골 더미를 만들어 놓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점령하면 거기에 몇 사람 남겨놓고 또 옮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또 옮겨요. 이렇게 되면 자기 나라와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생긴 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달랐어요. 바벨론은 조금 더 똑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점령한 나라에 있는 인재들,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세뇌를 시켜. 그래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서 바벨론식으로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다니엘은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그래도 괜찮은 대접을 받고 지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바벨론화시키는,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정책, 바벨론이 다니엘을 바꾸려고 했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한번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공격입니다. 영어 안 하고. 자,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공격이에요. 자, 동건? 네. 네. 첫 번째로 바벨론은 다니엘을 유혹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네. 자, 바벨론은 끌고 온 유다 청년들, 다니엘과 함께 있던 그 유다 청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했고요. 숙소를 제공했고요. 왕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상황인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잘만 하면 바벨론에서 좋은 그 고위직, 좋은 관직, 좋은 직장, 하여튼 그리고 다른 일 수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랑 유대 청년들에게 손 내미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야, 너희들에게 편안한, 안정된,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걸 제공할게.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안 와봤다면 체감할 수 없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저는 안 바뀌죠. 저는 안 바뀌죠. 저는 영어로 쉽지 않으니까 저는 안 바뀌죠. 근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이제 점점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쓰다 보니 이 미국 문화가 더 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언어가 바뀐다는 거는 그냥 단지 그 말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문화라는 게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학문, 종교,
신화, 점성술, 점치는 법 등이 바벨론의 학문이었어요. 그걸 3년 동안 강제로 배워야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배운 그 학문은 단순한 이렇게 지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철저하게 우상과 귀신의 종교 체계 안에서 세워진 나라였거든요. 바벨론 신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루둑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들은 반은 사람인데 반은 짐승이고, 그다음 뭐 있어요. 막 복잡한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우상들의 신화, 그 스토리를 배워야 되고요. 제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점치는 법까지 배워야 돼요. 아까 우리 무속신앙 봤죠? 박수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박수무당들 불러가지고 오늘 전쟁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고요. 이 사람을 신뢰해서 일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럼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 잘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점성술이라고 알아요? 점성술,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길흉,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점치는 거 점성술이라고 하고요. 또 바벨론에서는 이런 것도 했대요. 살아있는 짐승을 갈라서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내장의 색이랑 색깔과 컬러와 모양, 그리고 온기가 얼만큼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점쳤대요. 그런 것들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걸 배우는 과정에서, 말과 학문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유대 청년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과 세계관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이게 굉장히 컴플렉이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4살만 되면 벌써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시킨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우시는 분들 있을까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길러내는 거죠. 툭 치면 말 나오게, 툭 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이렇게 나오게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청년들이 짐승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되지? 내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괴로웠겠죠. 자, 통건. 자, 한 번 더 통건.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본명이라고 알고 있죠. 자, 어쨌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영어 이름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저는 데이빗이에요. 전권은인데 데이빗으로 바꿨대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꿨대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동건? 네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름의 뜻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지? 저는 권훈, 권세권의 가르칠 훈이에요. 우리 할아버님께서 왜 이렇게 감탄하지? 저희 할아버님이 저보고 교사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교사는 못 됐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교사랑 결혼했어요. 자, 근데 저도 교사가 됐네요. 말씀 가르치는 교사가 됐네요. 네. 다니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다니엘 이름 너무 좋은 뜻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벨이요, 생명을 보호하소서. 저 벨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우상의,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불리며 살았던 이 다니엘이 벨이여, 생명을,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우상에게 절한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추측이에요. 추측. 여러분 넷이라고 아세요? 넷이? 폐하, 이거 넷이 아세요? 아시죠? 그 넷이가 되려면 한 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되죠. 거세를 해야 돼요. 거세. 잘라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바벨론에서 관료가 된다면, 바벨론에서 오피서 맞나요? 오피서? 하여튼 중요한 정부에서 일하려면,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거세를 했대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왕 다음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세를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모세오경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거세한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면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가가지고 너무 그 위압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죠. 굉장히 그 강한 나라잖아요. 동건? 네, 저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저 마루둑이라는 신이거든요. 마루둑한테 절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루둑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고, 편안한 숙소와 왕의 음식을 주긴 하지만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언어도 바뀌어야 되고 매일매일 배우는 것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신체적인 수치도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 이런 상황 우리가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사실 쉽지 않겠죠. 동건? 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모든 것이 낯선 땅에 이곳에 와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타협했겠죠. 그 유혹과 그 공격에 넘어갔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삶,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거에 대해서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음식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다면 나는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 1장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시들의 우두머리였어요. 환관장은 그 내시들의 우두머리였거든요. 그 사람한테 구해요. 그래가지고 청해요. asking 해요. 그래서 나 이 음식 안 먹겠다.
왕의 이 음식을 안 먹고 내가 채소만 10일 동안 먹어보겠다. 베지터리언은 아니었겠죠. 먹어보겠다. 근데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관장이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한번 시험해 보자. 열흘만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먹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윤택하였더라. 기적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예. 열흘 동안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고기 안 먹으면 푸석푸석해지겠죠, 얼굴이? 예.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결단한 거였어요. 그 생명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관장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참한 막 사륙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뜻을 정하여. 동건 참 멋있는 거절했죠. 자, 동건 고맙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숨 알 레브라고 해요. 숨 알 레브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레브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마음 하면은 뭔가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기쁘고 뭔가 슬프고 어떤 그런 감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마음은 지정의,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말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affection이라는 단어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affection. 더 안 갈게요. 자,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감정을 뭔가 느끼고 말고 이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이게 기울어졌다. 경향성이라는 말로 하면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죠? 자, 어쨌든 레브 숨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을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두었다.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마음을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뜻을 정하여 내 마음,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두었다. Put God first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기울어짐이 지은 자매가 되면, 우리 성민 형제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지은 자매가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너무 느닷없었나? 자, 기울어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나의 모든 선택의 기준과 베이스가 하나님이 되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말이 바로 뜻을 정하여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 목숨을 걸고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이 세상이 나의 이름과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바꾸려 들고 나의 생각을 개조하려고 하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만 나의 중심은, 나의 마음의 근원은, 나의 존재의 근원은 바꿀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 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동건?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베이스에서 선택하실 겁니까? 요즘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보다 더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신뢰를 따지잖아요. 소위 말해 가성비를 따지고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걸 따지죠. 그런 세대이죠.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죠. 예전 세대, 더 옛날에는 뭔가 고상한 이상적인 뭔가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걸 따지면서 살아가는 문화이죠. 그런 문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은 진리를 택할 것인가, 신뢰하며 택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저 신뢰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둔 선택이라는 거죠. 신뢰,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내가 현실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를 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중심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실 겁니까? 이러한 선택 앞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해야 되죠.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물론 필요한 것이죠. 연봉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첫 단추는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할 거잖아요. 가정을 꾸릴 거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짝이 어딨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놨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급이 맞는 사람이랑 살고 싶고, 아니면 나를 되게 돋보이게 해줄 만한 사람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사람이랑 살면 그래, 나의 이제 여생이 그렇게 힘들진 않겠구나 라는 걸 기준으로 찾죠. 물론 여러분 고려하셔야 돼요. 아무나 막 사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이렇게 우리의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한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누구야? 어디 갔어? 민구, 현정 막 둘이 바라보고 막 찬양하던제, 그런 거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고. 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그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말고, 얼굴 뜯어먹는 거 아니래잖아. 여러분, 학업과 스펙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그 다음에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구절의 말씀 더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동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암송 구절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목사님, 저 이 학교 가는 게 맞을까요? 저 학교 가는 게 맞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A냐 B를 자꾸 물어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냐? 너 그 학교 가서 뭐 할 거냐? 공부 왜 하냐?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정도 진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A를 가든 B를 가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그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서울대인데 내 공부를 못해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민하지. 우리는 포를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짜장과 짬뽕의 이 고민은 우리의 너무 큰 고민이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A를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B를 선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인정하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 우리 지난번에 다윗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안다라는 말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내가 재룡아 너를 잘 알아. 경민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선구랑 결혼하는 게 맞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 있게 다음 주에 들어갈 거죠? 할렐루야 외치면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형제인가 아닌가. 그죠, 성부 형제? 아멘. 잘 돼 있어 아주. 교육이 잘 됐어. 여러분 선택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리라. 이러한 선택을 하신 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